정렬이지? 쌤들이 예배들이 문제인데 이렇게 다 정렬이. 아니 민소리는 이때까지 맞는데 다들 잘 지냈어요? 하준아 거기도 찬양팀이 있어? 찬양팀이 있어? 쌤들? 아니면 학생들? 학생 찬양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같이 있어? 중학교까지만? 신기하다 진짜로. 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보면 애들이 오겠죠. 지은쌤 잘 지내고 있어요? 천안 왔다 갔다 할만해요? 아니요. 천안도 추웠어? 추웠어요? 네. 그래요.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오겠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이 정말 의롭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며 그 삶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함께 족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오늘 믿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전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네
이야기를 우리가 소중하게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또 한 가지 이루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면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올릴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소의 휘장을 찢어줬어요.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셔서 정말 예배의 시간이 살아있는 예배의 시간이 돼서 하나님 내 영혼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살아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쁨과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의 시간 하나님 주장해달라고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회 역사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우리 지체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그저 앉아있다 돌아가는 지체들 없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심을 말미암아 아버지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 예배로 나아갈 때는 공동체적이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개인을 아버지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김예찬 학생 예배 사회로 인도해 주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다사오며 그의 아들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다하자 기도를 가정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영광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4일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사까지 천국에 앉으시다가 저에서 성도와 죽은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쌓으며 성도가 소유하옵나가 제대를 찾아주시옵나가 우리다시 세상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가. 박지은 선생님께서 예배를 들으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이 시기에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성 친구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강도사님께 영문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세요.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9절부터 30절입니다. 한적지 읽고 마지막 다시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시는 복음 들겠으나 세상이 주시고 전에 하나님의 어린양이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나보다 먼저 계신 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느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미사엘과 맡으려 함이라 하시니라.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거할 때 내가 오늘 성경을 그에게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에게 내려오라. 삶을 그만한 가치라는 제목으로 방송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반갑습니다.
친구 데리고 왔네? 네. 뭐야? 이름 뭐예요? 예린이? 뭐야 예린이? 뭐야? 잘 지냈어? 대박. 아 잠깐 둘이 같은 반이야? 아니야? 아니 어떻게 아니 같이 오길래 마주친 거야 앞에서? 그건 아니고 따로 만나서 왔어? 어떻게 그래? 언니 잘 지내? 언니 잘 지내? 언니 보이지? 보이지? 그래 그렇구나. 예린이 맞아 어차피 민주랑 같은 적이니까 그러네. 야 얼마만이야? 그렇지 잘 지냈어? 그래 고맙다. 자 여러분 날씨가 막 추웠다 더웠다 해요 그죠? 지금 막 그런데 이따 얘기 좀 하자. 너 반가워가지고 설명 못하겠네. 오케이 자 3월 내내 이런 것 같아요. 추웠다 더웠다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인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특히 남자들 체육 시간에 운동하고 나가지고 덥다고 교실 들어서 반팔만 입고 있다가는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죠 그죠? 그러니까 아프면 본인 손해니까 잘들 관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축구가 없었는데 하준이 축구 오늘 있거든? 올 거예요? 오늘 축구 있거든요? 오고 싶은 친구들 와요. 민준이 축구 온 적 있어 혹시? 제법 오거든? 우리 저기 쪽? 마음 있으면 와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요. 말씀을 같이 나눠봅시다. 자, 오늘은 드디어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요한복음의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태초에 있었던 말씀,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었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던 분,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이 바라는 빛이었다는 그분.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늘 장면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지난주에 예리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줄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서 믿을 사람 믿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구원자야. 이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이분이야. 설명해줄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 그랬어.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분이 예수님이야. 이분이 어둠 속의 빛이야. 이분이 우리의 소망이야. 내가 너희한테 구원자가 오실 거라고 했던 분이 이분이야. 세례 요한이 이제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얘기했죠? 요한은 하나님이 요한은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에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분 안에 사람들의 소망이 있다. 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한 이 부분을 읽어보면 그냥 단순히 우리 영혼을 구원해줄 구원자다, 그 정도 느낌에 그치는 것 같지 않아요. 강사님은 요한이 하는 얘기를 읽어보면 요한이 말하는 이 하나님은 이보다 좀 더 크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요한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이거보다 좀 더 큰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30절에 32절이거든요 읽어줄게요. 따라오세요. 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요한이 세례 베풀었던 일, 그리고 여태까지 요한이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녔던 거, 그게 다 예수님 얘기였다는 얘기를 해요.
요한이 자기의 삶을 걸고 계속해서 살아갔던 그것이 그 일이 자기 평생을 위해서 걸고 살았던 그분이 이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두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여태껏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줬던 이유도 너희 죄를 회개하고 이분을 만나라고 한 거였어. 하나님이 성령이 이분에게 머물러 있는 걸 내가 봤는데 이분이 그분이야.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고 이분이 우리의 꿈과 소망이야. 이분이 구원자야. 요한이 얘기하는 이 예수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고 있으면 좀 큰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고 영혼 구원 받아라 보다 뭔가 좀 거시적인 좀 더 큰 게 있는 것 같은 거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분, 뭔가 뒤에 이렇게 뭔가 더 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걸고 증명할 만한 존재, 그분만이 진리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 근데 강도사님이 볼 때 그 믿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 믿어요, 그죠? 다 예수님 믿어요.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 다시 기억해 보세요. 3주 전인가 한 달 전인가 했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 죄 대신해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 모셔드린 거, 그거 믿는 거잖아요, 그죠? 다 기억하죠? 근데 여러분, 강도사님 믿는 걸 좀만 넓혀 볼게요. 한번 넓혀 볼게요.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걸 믿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믿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요? 우리 한 2주 전에 정승재 쌤 영상 봤어요. 이 세상 많은 거 다 가져봐도 허무하다는데,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함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 얘기 우리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다는 걸 우리가 좀 더 넓혀보면, 우리가 그 넓혀본 그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믿는데 그건 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삶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냥 좋은 얘기로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 선으로 우리가 듣고 받아들이고 끝난다면, 얘기했죠. 여러분, 강도사님 포함해서 우리는 어쩌면 가까이 있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의 진리와 행복을 좀 멀리서 찾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오늘 요한이 하는 얘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우리가 찾아 헤매던 구원자다. 이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다.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이다. 그냥 예수님 믿고 영원 구원받아 천국 가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삶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 믿는다는 건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영생하는 거 넘어서 뭔가 더 있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행복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를 두고 살 수 있는 의미가 있다고 얘기해요. 믿음이라는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가면 거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강사님이 얘기했던 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 그 믿음 아니에요. 금방 얘기했던 넓혔던 믿음.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열쇠로 우리가 문을 따고 들어가면 거기 새로운 세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해봐도 행복하지 않았는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 위해서 발걸음을 떼다 보면 거기 펼쳐지는 세상이 훨씬 더 행복한 거죠. 우리 가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생각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뭐 복음을 전한다고 결혼도 안 해. 그것도 고생이나 안 하면 몰라. 고생하다가 결국 순교당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다가 죽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무슨 믿음으로 살다가 고생만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 기쁨을 누린다면 그 삶에는 자기 마음대로 안 돼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 요한이 그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가치관 문제지 그냥 종교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게 예수 믿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더 넓은 세상이 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이 얘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말은 영혼만 구원해주는 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분,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제일 좋은 생명을 얘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요한이 자기 삶을 걸고 얘기했던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가볼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한번 선택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그 선택을 통해서 거기서 펼쳐진 또 다른 세상을 강도사님 느껴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한 발짝 한 발짝씩 떼보세요. 하나님을 좀 더 신경 써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내 죄 안 짓고 살아야지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다가 이 길이 맞는 것 같으면 그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위해서 살게요. 목회하는 소리 아니에요. 뭘 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걸어가 본 길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씩 움직이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거라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커져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삶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진다. 요한처럼 하나님께 삶을 한번 걸어볼 수 있는 거죠.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믿음이 삶을 결정해요. 믿음이 삶을 결정해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믿음이 삶을 결정해요. 믿음만큼 살게 돼요. 우리가 요한이 말하는 이 예수님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삶을 걸고 살아가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넓고 깊은 하나님, 내 영혼의 구원이 되시고 내 마음의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 내 평생 바라보고 살 한 분, 여러분에게 그것이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갈수록 하나님이랑 더 가까워져서 이 고백이 더 분명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그걸 믿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거기 펼쳐진 세상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그거 실제로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이렇게 해,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맨날 그냥 사실 사는 패턴은 거의 똑같잖아요. 학교 갔다 학원 갔다 집 와서 숙제하고 또 자고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고 이게 일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 물론
말씀을 듣고 믿는 게 첫 번째죠. 그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일단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우리의 것을 받아들여야죠. 그게 첫 번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실제적이어서 우리 삶에 일어나거든요. 실제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을까요? 살면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요한이 했던 말 중에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줬다. 너무 중요한 얘기였어요. 내가 너희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줬다. 내가 너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보지 못할까봐 세례를 베풀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31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31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준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몰라보지 않도록. 요한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몰라볼까봐 세례를 베풀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나게 하려고 물로 세례를 베풀었대요. 사람들한테. 세례 베푸는 게 뭐예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누가복음 3장 3절이에요. 읽어줄게요.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 얘기했죠. 설교는 항상 같이 생각해야 돼요. 사고해야 돼요. 같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줍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하게 하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서 자기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게 했던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차리는 거, 그리고 죄를 회개해서 벗어버리는 거, 이 두 개가 이어지는 얘기라는 거예요. 좀 잘 설명하고 있는데 너무 답답네.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랑 우리가 죄를 회개해가지고 벗어버리는 게 이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눈을 가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죄에 눈이 가려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짧게 얘기했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 보내셨는데 세례 요한 하나님 보내신지 알아봐요? 몰라봤잖아요. 왜요? 자기 죄에 눈이 가렸거든요. 감사님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누구나 종종 죄를 짓곤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에 머물러 있으면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인도하심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그다지 관심이 안 가요. 죄는 속성상 우리가 하나님이랑 멀어지게 하거든요. 우리가 죄에 대한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을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서 교회에서 맨날 듣는 얘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대. 그렇게만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겠지. 여러분, 착각이에요.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죄가 눈을 가리면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느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하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사람들이 예수님 몰라보지 않도록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회개해야 돼요. 죄도 멀리 해야 돼요. 근데 회개해야 돼요. 죄를 지었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죄는 우리 눈을 가리거든요.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더 분명하게 보고 갈 수 있어요. 죄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랑 이렇게 약간 거리를 두고 계속 제자리 걸음이에요. 시간은 흐르는데 계속 신앙이 제자리 걸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친구들 있나요? 집에서 뭐 가정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혼자 진짜 기도하거나. 여러분 그런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시간을 여러분 만들기를 권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하루를 돌아보면서 회개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한테 회개 진짜 필요해요. 진짜 필요해요.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여러분 정해놓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 자리가 그 시간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에 흘러들어오는 시작점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삶에 펼쳐지는 시작점이 될 거라고 강사입니다. 아침형 인간들 있어요? 혹시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다 여러분 다 올빼미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가 편한 친구들 아침에 일어나서 해도 좋아요. 아니면 자기 전에도 좋아요. 그럼 기도하는 자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기도 그냥 하겠다고 침대에 벌터 앉아가지고 눈 감고 있으면 잠 오거든요. 찬양 하나 트세요. MR 같은 거 줄게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봅시다. 하나님이랑 여러분 아무런 소통도 없으면서 하나님 축복만 쏙 빼먹는 그런 방법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지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 길이 평안한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두 가지이겠어요. 우리 삶을 걸고 가볼 만한 길, 그 길이 예수님이에요. 믿음으로 그 문을 따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정말 놓치지 않고 싶다면 죄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회개하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죄가 여러분 눈을 가리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목소리 안 들릴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정하고 한번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시간이 될 줄 믿어요. 오늘 나눈 얘기들 잘 기억해서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 진짜 내 얘기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시점교회 중고등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강도사님이 잘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얘기했어요. 강사님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눈물 입히고 또 안 되는 것도 보고. 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강도사님 그래요. 강도사님 예상보다 훨씬 인자하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가볼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진리를 찾고 있는 평생을 걸고 살아갈 만한 그런 가치를 너희가 찾고 있는 가치가 예수. 성경 곳곳에 지금까지도 여러 번 성경 우리
말씀 나누면서 얘기했지만 세례요한이 평생을 메뚜기랑 석청 먹으면서 배 몰아가면서 불편하게 빈들에서 자면서 살았던 그 한 가지 이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신 그 예수님을 더 기억하고 예수님을 더 나아가서 위에서까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 우리가 받는 통로, 여러분 우리 회개해요. 여러분 특별하게 뭔가 죄를 더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나 살다 보면 죄가 눈을 가립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하나님 인도하심 보일 수 없어요. 기도합시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합시다. 거기서 시작될 거라고 항상 믿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삶을 걸고 살아갈 만한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는데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은 뭐예요? 내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 내가 이제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그 삶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놀라우신 은혜 안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영원한 소원이자 가치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같은 분이 있을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기대하는 그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소망 아버지 그것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 어디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는 이야기임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아버지 주의 건속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묻고 구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을 아직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문을 따고 들어갔을 때 펼쳐지는 그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놀라운 은혜와 풍성하신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랑의 주님의 주보도 공동체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아버지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아버지 걷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친히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로운 마음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시고요. 김예진 학생, 김하준 학생 11조의 물로 남겨 드렸습니다. 기도할게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누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부르시고 또 예물로 드리는 마음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주인이 되어주시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통로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배와 아버지 예물 드린 모든 마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를 또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도 공부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더해 주셔서 이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네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광고. 소연이가 맞네. 네, 소연이는 네, 일단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아는 얘기고, 우리 제자반 교리반 하나 만들 거예요. 교리반 기본적인 것만 할 거야. 기본적인 것만 할 건데 딱딱하진 않을 거예요. 예진아, 삼위일체가 뭐야? 어. 하나님 예수.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인격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위격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 그죠? 이렇게 할 거예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귀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었지 않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나와요?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오고 지금 없을 수도 있잖아. 이런 거 할 거예요. 이게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되게 간단한 거지만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괴롭힐 마음 없어요. 일주일에 한 1시간 정도를 신청받아서 할 거예요. 대신에 신청받아서 할 거야. 그래서 뭐 여러분 뭐 상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근데 마음이 있으면은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이는 인원들 따라서 좀 이제 이게 강도사님도 교리반 이렇게 얘기하면은 별로 그게 그 은혜가 될까? 그런데 여러분 강도사님 신대원 강의 들으면서 깜짝 놀랐잖아. 그걸 조직신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조직신학 강의인데 너무 막 은혜가 돼. 나 깜짝 놀. 그러니까 수업인데 설교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닌데 수업인데 듣고 있는데 막 진짜 은혜가 돼요. 뭐 강사님이 그렇게 할 거란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할 자신은 없지만 어쨌든 이게 되게 삶을 풍성하게 하는데 중요한 것 같아요, 강사님.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에 신청서 줄 거고 이제 다음 주에 신청서를 써주면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단 여러분 시간이 만약에 뭐 신청받은 친구들이 그때 시간 안 되면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토요일 우리 찬양팀 연습이 한 2시 반에서 3시 정도에 맞춰요. 3시부터 우리 1시간 정도 짧게 할 거예요. 1시간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신청을 받아서 해보겠습니다. 3주 연달아 광고를 해줘야 여러분 뭐 제 탈이 없을 것 같아서 예리나 2주 뒤에는 여기 예배가 없고 위에서 예배 드릴게요. 성찬식이라서 2부 11시 예배 우리가 위층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거야. 그래서 위로 오면 되고 다음 주 말고 다음 주는 여기 예배 있고 다다음 주 웃는 얼굴 보니까 이게 되게 그대로 있네. 얼굴 그대로 있네. 그러니까 그래요. 여러분 자 광고는 이걸로 끝이고요. 같이 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가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각반 담임생님들을 찾아서 가세요. 각반 담임생들 찾아가서 예찬아